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6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실상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상을 볼 줄 아는 눈이다, 바라볼 줄 아는 눈이다 했을 때 실상이란 무엇이냐? 진리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상은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만 진리의 실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진리의 실체를 만난 자가 진리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을 꼭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신념 혹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흰색 종이가 있다고 치면 이 흰색 종이를 검은색이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굳게 믿으면 또는 적극적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흰색이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검은색으로 보인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흰색도 검은색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가령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창으로 찔린 못 박힌 손가락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자기가 만져보고서야 믿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떻다? 복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그분을 믿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본거지는 바로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가버나움 주변에서 행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렛을 방문하셨는데 알다시피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대략 30살쯤에 고향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1년여 지난 어느 시점에 다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방문하신 거죠.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실 때에는 혼자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2 제자들을 포함한 적지 않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처이자 나를 있게 한 소중한 추억의 근거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고향이라는 말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수님도 고향으로 돌아가시면서 많은 감회에 젖으셨어요. 나사렛 마을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겠죠.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에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종혼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구세주를 잉태하게 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태중에서 예수님이 다 자라신 때에 마침 요셉과 마리아는 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출신 지역이었던 유대 베들레헴으로 여행하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해 유향과 그 다음에 황금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헤롯 임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셔서 요셉과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얼마 후 헤롯이 죽은 뒤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어요. 둘째, 예수님께는 큰 지혜와 권능이 있었다 증언합니다. 나사렛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임을 갖는 장소를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 즉 토요일에 안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했던 것 같아요. 이 회당은 예수님이 30살이 다 되시도록 안식일마다 가서 성경을 배우시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바로 그 회당이었겠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역시 그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지혜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들 모두는 현재 예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예수님의 과거를 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셋째, 예수님은 배척당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저들은 동시에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가 이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 하나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조선 말기까지 가문이 빈약한 사람들은 성씨가 따로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과 유사하지요. 유대인들도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만을 불러서는 서로 혼동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 아버지 이름과 함께 부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요한의 아들 시몬, 요셉의 아들 예수와 같이 부르는 방식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을 봐서는 이미 요셉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업과 함께 부릅니다. 세리, 마태, 선지자 요나, 그 다음 목수 예수와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돌아가신 후 목수일을 통해 아마도 가족을 부양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향과 함께 부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가룟 유다, 나사렛 예수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경우 고향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나사렛에 살았던 주민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불렀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의 4명의 형제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사렛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 너희들이 지금 이 회당 안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최소한 너희들이 2명 이상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예수님께는 모두 6명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실 때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동생들을 부양하는데 많은 힘을 들이셨을 겁니다.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지요. 저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 많은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과거 생각으로 인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했다는 것은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과거 경험에 근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만을 고집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비비고 다시 예수님을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 모습에만 자기들의 심상을 고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몇 년씩 혹은 수십 년씩 출석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많은 설교를 듣고 배워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연관시키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성경을 통해 알고도 예수님의 실상을 보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과거 생각에만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넷째, 예수님은 고향과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사렛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 모습만을 각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과거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내야 되는데, 지워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해야만 새로운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공자석가 마음메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고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몇 가지 정도는, 몇 구절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이 정도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상식에 속하는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체험의 바탕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 아는 것과 만나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언제 들었고 무엇이라고 들었던 그 핵심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 고백이 어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 고백이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지금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떠한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몇 명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과 지혜가 많은 구주시자 주님이시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인정하고 맞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내 삶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속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저도 많이 보지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무엇보다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진정 살아있다면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섯째, 결국 믿음이 관건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이 관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각자 예수님 앞에서 들어야 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결국 나날이 새로워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워지는 일이에요. 새로워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과거의 지식, 느낌,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새롭게 볼 수 없다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한다. 거짓된 마귀의 궤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황금을 구하듯 은혜를 구하고 보석을 구하듯 예수님을 구하면 비로소 그 애절함에 합한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약함을 보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생각 또는 물질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한없이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이미 깊은 병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아야 하진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과거 지식과 경험으로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과거에만 고착되지 않도록 내 생각으로 진리를 제한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